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주간이 이어지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어지는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주보에 보면 거기에 칼럼에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여정을 이제 성경 대충 그 요약을 해서 적어두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고난주간을 참 뜻있게 보내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이제 성금요일 날 이번 주일 금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음 주일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의 절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굳이 뭐 특별 새벽기도에 그렇게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하루쯤은 새벽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도 한번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한 끼 이상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그저 매년 반복되는 절기로 그냥 또 고난주간이 왔네 또 부활주일이 왔네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깊은 은혜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를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과 해방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량 죄 사함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 즉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금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보혈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피라는 말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혈의 능력과 복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피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1300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시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기둥의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을, 그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의 피, 즉 피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복을 누리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계시한 보혈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보혈의 능력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보혈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계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벌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구약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대충 노예라 그런 말만 들어도 대충 이해가 되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노예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문입에, 출입문에, 임방과 기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애굽 사람들과 짐승을 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저주와 그 재앙이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을 떠나라고 이제 출애굽을 허락해 주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애굽에서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광야의 그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저 놀러 가는 소풍 가는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갈 수 있겠는데 연세 들거나 병든 사람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갈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도 자기들은 그 광야길을 나설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병들어 있었다면 출애굽이 허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따라간다면 당신들에게 짐이 될 테니 나는 놔두고 그냥 당신들이나 가세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무엇을 가지고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애굽의 검은 보화도 주시고 병든 몸까지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누구냐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었다. 그게 그림자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셨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믿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피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피 그렇게 말씀했죠. 이 언약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피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피라는 말이에요. 예.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그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고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씻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세상의 조그마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조금 병이 찾아오면은 왜 하나님 나 안 고쳐주실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진 흰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음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셀마 라겔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의 이름이라서 좀 부르기가 좀 거북스러운 이름, 셀마 라겔레프. 이런 사람이 진홍 가슴새의 비밀, 이 동화책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잿빛을 가진 조그마한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 저에게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던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송골송골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 새가 동정심이 생겨서 자신의 작은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이 작은 새는 온통 그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다가 안타깝게도 멈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난 아래서 깨어난 새끼마다 이 목덜미 가슴에 선명한 진홍 핏빛을 가진 털이 생겼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서 빛나게 되었다. 이 동화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감 있는 동화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작은 새의 운명을 바꾼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4장 찬송가 잘 아시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송가 5절 가사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피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지고 씻겨진 내 심령에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겼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 얻어 영생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할렐루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그걸 보지 않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문에도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천사는 그 집을 살려주고 유대인이라도 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의 모든 그 가중을 따져서 만약에
심판을 받고 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고 오늘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짧지만 아주 깊고 강력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말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게 되고 저주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알기만 하지 그 보혈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한 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몹시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방에 들어와서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루터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안고 온 큰 두루마리를 두루루 하면서 펴는데 보니까 그 안에 루터가 지은 평생의 모든 죄의 목록을 쫙 이렇게 놓았더랍니다. 이 루터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실망이 되고 낙심한, 내가 저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나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그 마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건 다 사실이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참수하던 마귀와 두루마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목사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린 일화를 적어놨는데요. 목사님의 가정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살았는데 계속되는 독일 폭격기의 그 공습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두려웠답니다. 특히 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집을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종류의 폭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방공호 속에서 잠자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리 집을 중심으로 반경 1.2km 이내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우리 집 건물 일부가 사소한 피해를 보았을 뿐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정말 믿으면 죄에서 씻음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받은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전부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다 뚫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가장 큰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감사는요,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보혈의 은혜가 믿어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보혈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감출 수 없는 감사,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